우리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지는 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지는 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지는 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주님 앞으로 나가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깊이 있게 만나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로 7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팔복 중에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나머지 세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처음과 끝부분을 먼저 나누고 중간 부분을 나누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하시는 세 번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근데 이번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한 사람, 대명사 누가 있죠? 온유한 사람? 모세. 그러면 모세가 유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살인자요,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돌판도 집어던졌던 다혈질에 욱하기도 하고 온유한 면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여겨 주셨던 모세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단순히 유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빼고 자신의 성격까지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또한 온유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으며 악한 것에 무기력하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온유함은 그냥 약함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다듬는 그 성품으로 드러나며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땅을 받는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온유한 사람이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은 재산으로 여겨지는 그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복과 상속을 의미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런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굉장한 건데 다가오진 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먼저 하나님께 온유하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영향력 얘기는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물질이 있어야지, 아니면 영향력을 끼칠 위치가 돼야지.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유하다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심으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 그 영향력을 우리도 끼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과거가 어떠했든 이제부터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온유하다 인정받고 우리 모두 삶의 터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서가 맞는 건데 자꾸 내 위치가 보이고 내 가진 것을 보게 되고 이러니까 좀 실족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하다, 누구보다 온유하다 이렇게 인정받고 그 땅, 하나님이 주실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네 번째, 예수님께서 복 있다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6절에 나왔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참된 의로움이 없는 그런 것에 목말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마름에 갈망하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인이 없는 거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 치우쳐 있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참된 의가 없기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줄이고 참으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것에 줄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줄이고 의가 없는 사람에게 갈망하는 게 아니라 참되신 예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갈망은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말씀에 대한 간절한 그 필요를 붙드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의로움을 간절하게 붙잡는 것이에요.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따르는 복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의 배 부를 것이요. 이 배부름이라 하는 것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배부름은 일시적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채우심, 즉 은혜와 힘 또한 지혜를 경험하는 충만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먹고 싶은 거 많고 또 찾아 먹게 되고, 그런데 세상의 것은 먹어도 또 배고프잖아요.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또 다시 채워야 되고, 하나님께로 인한 영적 충만으로 배를 채우게 되면 허기가 없어요. 진정한 만족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부름은 영적인 배부름이라, 이 배부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의 것 잠시 먹는 거 못 먹었다 할지라도 오늘의 마지막 5번째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처음부터 팔복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함, 또 애통함도 있고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세라면 긍휼은 그 마음이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함은 흘러간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내가 애통해야 되고 내가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하는데, 긍휼은 그걸 통해서 세상으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모습, 여기까지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에 긍휼은 인간의 선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긍휼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선한 것이 없는 우리 인간들이 긍휼을 베풀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판단도 흐려지게 되고 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이 긍휼은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이고 경험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흉내내거나 억지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부작용이 날 때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 주신 사람이란 책에서 팔복에 대해 기록해 놓은 그 얘기가 있어서 조금 소개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평화의 집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자기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지 않으면 다른 이에게 평화를 선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자기 방어를 내려놓지 않으면 남의 평화마저도 쉽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신실하게 진리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거짓 평화를 위해 삶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3주에 걸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으며 천국을 누릴 수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핍박이나 손해는 한 번쯤은 받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따라온다는데.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께 은혜를 얻어서 이 천국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박해를 받은 사람이 돼야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가오는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들, 내 잘못인가, 나의 욕심인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따라오는 고난이라면 당당하게 한번 받아봅시다.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번도 안 받은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어쩌면 이런 고난과 핍박을 이미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며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 여깁시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어려워할 필요 없고, 왜 나만 겪게 되는 고난이냐,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팔복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가난한 자, 슬픔에 잠긴 자, 박해받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슬픔이 있고 시련과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된 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몸이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맡겼으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전 재산을 맡겼는데 맨날 불안해. 맡긴 곳이 부도 날 것 같아. 어디로 튈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맡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부도 날 염려가 없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전적으로 맡긴 몸이니까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받는 것이다. 한 번쯤은 나는 경험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길 소망하여,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우리들 자신의 영적 가난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 가난함을, 그 부족함을
진리 되신 말씀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채워나갑시다. 그분께로 채웁시다.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에 따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이은빛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우리 이은빛 식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혼자가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의 영으로 부어주심을 잘 받아들이고 이 고난의 시련의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격려가 긍휼히 여김이 서로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우리 이은빛교회 가운데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이은빛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운행하심이 하나님께 맡겨진 몸으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선포하고 결단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꿈꾼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